morning, everyone. For those who don't know, my name i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형준입니다. Once again, it is a weighty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은 저에게는 큰 무거운 책무이자 또한 기쁨이며 특권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여름 시편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부쩍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우리 교회의 많은 선생님들도 준비로 바쁘시고 학부모님들은 빨리 아이들이 학교에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다니엘서를 살펴보는 설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름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시편을 읽고 시편을 묵상하는 일을 내년 여름까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여름 시리즈는 끝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시편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노래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시편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시편을 읽고 배워야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시편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시편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시편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찬송가였습니다. 다른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 시편은 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또 어떻게 슬퍼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었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 전통에서 수도사들은 매 주마다 시편 150편 전체를 낭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성공회 교회의 공동 기도서는 교인들이 매 달마다 시편 전체를 읽을 수 있도록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개혁주의 전통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제네바 시편이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고 모든 150편의 시편에 곡을 붙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적어도 1년에 2번 시편 전체를 읽고 노래하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편이 교회 역사에서 항상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졌을까요? 그 역사 가운데 교회는 항상 시편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시편을 통해 시편을 읽고 시편을 기도하고 시편을 노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로 형성되어 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편 시리즈의 마지막 날에 시편 1편을 읽게 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은 전체 시편의 관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본문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렉셔너리의 순서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이 시리즈의 마지막 날 살펴보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이렇게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읽어야 하는 시편으로서 시편을 생각할 때 오늘 시편 1편의 그 서론적인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게 된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1편은 의도적으로 시편 전체의 앞부분에 배치되어서 나머지 책의 분위기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후의 시편들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시편 150편은 책의 가장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시편 1편을 함께 읽고 살펴보고, 두 번째로 시편 150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그 시편 1편과 150편 사이에 위치한 모든 시편의 말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녁 시간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시편 전체를 소개하고 또 책의 나머지 부분에 시편들의 어조와 틀을 설정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이 그렇게 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두 개의 길,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명제와 두 가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 두 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긍정적인 명제와 부정적인 명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1절에 나오는 부정적인 명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1절의 말씀에서 의도적으로 사용된 세 단어를 통한 일종의 하향성을 발견합니다. 따라가는 것, 서는 것, 그리고 앉는 것. 그렇게 우리는 단순한 관심이나 흉내, 이렇게 따라가는 것에서 시작된 그 악이 죄인의 길에 멈추어 서는 것으로 발전하고 결국 그 오만한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하향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쫓고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쫓고 추구하던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오랜 세월 추구하고 쫓아가다 보면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삶의 길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고 그 길에 멈추어 서고 그 자리에 앉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됩니다. 먼저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 우선 묵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교 말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묵상이라고 하면
명상이 떠오릅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 마음을 비우는 것. 어쩌면 동양의 명상 전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교에 다닐 때 오전에 하루를 시작할 때 가졌던 명상의 시간이 떠오릅니다. 많은 학생들에게는 잠에 드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마음을 비우는 것, 그 이상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암기하고, 말씀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때까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연구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밤낮으로 질문하고 고민하고 숙고하고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3절에서 말씀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도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진리를 묵상하고 또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 나무의 뿌리가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비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말씀이 늘 흐르는 곳에 우리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진리를 밤낮으로 묵상할 때 우리의 뿌리가 그 생명의 근원에 맞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겨울에도 그 잎이 푸르고 가뭄 가운데에도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물길에 닿아 있다면 아무리 그 환경이 힘들고 메마르고 건조해도 그 나무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1편이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내린 나무와 같은 사람으로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울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뭄 가운데에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여전히 푸르를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습니다. 생명의 근원에 뿌리내린 나무와 쭉정이 정말 비교가 되는 두 개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진리 없이 우리는 쭉정이와도 같습니다. 쭉정이는 불어오는 바람에 맞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힘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저 인생의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이리저리 흩날릴 뿐입니다. 여러분이 돈에 뿌리를 내린 나무라면, 권력에 심기워진 나무라면, 혹은 인간관계나 좋은 직장, 이런 기반 위에 심기워진 나무라면, 여러분의 참된 위안이, 여러분의 참된 희망이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라면, 겨울이 오고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나무는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리고 만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법도를, 하나님의 뜻을 밤낮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와도 같으며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사람입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무는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제 시편의 맨 끝으로 가봅시다.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거문과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이러한 시편의 여정, 시편 1편에서 시작된 의인의 길은 이와 같이 마무리됩니다. 그 길의 끝에는 주님만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유진 피터슨은 시편 150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기도든 그 시작이 얼마나 절박하고 아무리 화가 나고 두려운 경험이었다고 해도 모든 기도는 결국 찬양으로 귀결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끝에 늘 빨리 또는 쉽게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행은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항상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야말로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궁극적인 도착점입니다. 이 시편 150편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언급된 악기의 종류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단지 오케스트라처럼 다양한 악기들이 그저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각 악기에 담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3절은 나팔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나팔은 성경에서 왕의 악기입니다. 이는 온 나라의 백성들을 소집하고 큰 집회로 불러 모으는 왕의 권위를 가진 악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한글 성경에는 거문과 수금으로 찬양하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러한 부름도 듣습니다. 본래 성경에서 언급된 것은 하프와 수금입니다. 하프와 수금은 사실 슬픔의 악기입니다. 장례식에서는 나팔을 불지 않지만 하프나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그러므로 하프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소고, 원래 의미로는 탬버린을 치며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은 결혼식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축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편 150편은 이 인생의 모든 악기들로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인생의 모든 장엄한 순간에, 또 슬픔의 시간에, 또 기쁨과 축하의 순간들에 언제나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찬양의 심포니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편의 여정이 끝이 납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1편에서 이 의인의 길의 시작을 보았고, 이제 또 그 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마무리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편 2편부터 149편까지의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시편들은 우리에게 그 길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차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드릴 수 있는 기도,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선물합니다. 또 우리의 기쁨의 순간에, 감사의 순간에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가르쳐 줍니다. 시편은 이렇게 우리의 입에 기도를 더해 줍니다. 이 시편들은 사랑과 기쁨과 감격, 즐거움과 평화와 소망과 감사, 그리고 확신의 노래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들은 슬픔, 후회, 외로움, 낙심, 수치심, 두려움과 분노,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기도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번 여름을 되돌아볼 때 많은 분들에게 이번 여름은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셨을 겁니다. 아름다운 자연, 즐길 것이 많은 계절이죠. 작년이나 예년과 같은 그런 무더위도 없었고 산불 연기로 가득한 그런 나쁜 공기도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휴가들을 다녀오셨고, 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가지 못했던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고 가족 친지들을 방문하러 다녀오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새로 태어난 아기를 환영한 가족들도 계시고, 또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결혼 50주년, 60주년을 축하한 분들도 계십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에게 이번 여름은 평생에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함께한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분도 계시고, 자녀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했던 분도 계십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먼저 떠내보내야 했던 분도 계시고, 아직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셔야 했던 분도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한국에서 본인이 코비드에 걸린 후에 어머니에게도 병이 옮겨졌는데, 요즘은 다들 금방 회복하고 낫는 분위기라 큰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부쩍 나빠진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 또 멀리 계신 부모님의 건강이 부쩍 나빠지셨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거운 이민 생활의 아픈 이면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시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편은 물론 우리에게 감사의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찬양의 노래를 선물합니다. 그러나 또한 시편은 우리가 슬플 때, 아플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하나님의 치유를 선물합니다. 우리가 수치 가운데 있을 때 시편은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으로 노래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노래들은 예수님의 노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서입니다. 예수님은 시편을 기도했고 이제는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편이 어떻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면서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지 이제 이해합니다. 바로 시편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연합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As we come to the end of the sermon,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to that word, delight, 시편 1편에 Psalm 1. 그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Tim 사람입니다. Keller, one of his devotionals,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시편 1편 묵상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this profound question, I think. 이 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Maybe you can bear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간신히 순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즐거워한다고요? delight in the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셨던 분, 그분 안에서만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셨던 분, 늘 주님의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루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 때문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기도가 결국 찬양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